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집을 탐내지 마는데 이 집은 대명사예요. 그냥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고 대명사거든요. 전체를 포괄하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웃의 것이 구체적으로 아내도 들어가 있고 남종, 여종, 소, 낙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핵심적인 탐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죠? 탐내지 말라. 이웃의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신명기 5장도 똑같은 이제 그 십계명이 5장 한번 읽어봐. 21절인가? 신명기 5장.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안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뭐 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밭이 들어가 있죠. 밭.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 차이가 있죠. 이게 지금 그 신명기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이제 뭐가 지금 그 혼란을 일으킨가 하면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5에서 9계명까지, 9계명까지를 다시 얘기하는 건데, 5에서 9계명은 행위를 강조했다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동기를 강조한다. 동기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했었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하고 여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말하고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행위를 강조한 거고 여기는 동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같이 엮어져 있다라고 우리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당시에 제가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면 십계명 전체가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얘기를 시험에 써도록 시작할 때 십계명 전체 율법이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주신 자.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선 자가 가져야 될 품위와 인격과 그 태도 이걸 얘기한 건데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인데 오늘 지금 10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마감을 해주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하지 말라 그 말은 그 탐욕인 거죠. 그죠? 탐욕 또는 탐심 또는 욕망인 건데 이 적절치 않은 탐욕이나 탐심이나 욕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할 얘기잖아요. 그러면 탐심인데 이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이게 우상 숭배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열어봐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에 나오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10계명을 시작할 때 1계명 할 때 1계명에서 전체 10계명 10가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1계명에 대한 나머지 부연 설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 전혀 안 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1계명을 제가 할 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얘기를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10계명은 다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요거는 그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지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법이나 또는 도덕법, 사회법이나 또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한 사람의 논리나 개념에 의해서 이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사회법이 아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무슨 법이다? 양심의 법,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법이다. 그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또는 그 모든 인류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법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부터 요지는 탐내지 말라 그 말인 거잖아요. 출애굽기 여러분을 통해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이 말인데 이 탐심의 근원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탐심의 근원이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탐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탐심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얘기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은 탐욕을 부리죠. 그렇죠? 이 탐욕을 부리는데 이 탐심, 그들의 탐욕을, 욕구를 마귀가 이거를 자극을 시키죠. 맞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탐욕이 없을까요? 여러분 탐욕 없을까요? 우리는 탐욕 없을까요? 우리도 탐욕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예 제도적으로 탐욕을 조장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그렇습 제도적으로 그거를 보장을 하고 있고 탐욕을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부분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탐욕을 합법화시킨 게 광고예요, 광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유행이란 말이에요, 유행. 맞아요. 조장을 하잖아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소비 욕구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소비 욕구를. 이게 전부 다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이런 게. 성경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걸러서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탐욕의 출발은 그러니까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기본적인 어떤 욕구, 기본이 가지고 욕구인데 그 욕구를 과하게 발산시켜서 나타난 게 탐욕인데 이 욕구를 자극한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자극을 여기에 놀아놔 버리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탐욕이 되는데 이 탐욕이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탐욕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 탐욕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고 경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 할 때 지옥이 이게 헬라어로 게헨나 이거거든요. 이게 그 말이 무저갱이라 들어봤죠? 무저갱 지금 계시록에 나오나요? 무저갱이라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 뜻은 구멍인데 구멍에 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탐욕이 무저갱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지옥과 같다. 이게 지옥 그러거든. 우리 이걸 지옥 무저갱을. 그러면 탐욕이 결국은 경계가 없으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의 탐욕의 범위가 어느 수냐라고 나오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게 탐욕 그러는 거예요. 작게는 아까 광고 이렇게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탐욕의 범위가 어디냐? 집사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졸이지 마시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십계명이랄지 산상수훈이랄지 이런 그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성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서를 전체 골격을 잡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돼요. 여러분 그 외부에서 들었던 그런 그 제가 생활 설교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들지는 몰라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랄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졸리더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여기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탐욕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탐욕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탐욕이냐 그리고 탐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1차적인 그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뭘 생각하면 이 탐욕은 결국은 탐욕으로 인해서 억제가 안 되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탐욕의 노예가. 이 탐욕의 노예가 됐다 그 말은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죠. 인간은 의존자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자존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근데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한한 공급이 끊어지면서 인간이 뭘 느낀가 하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안과 허무를 대신해 줄 새로운 존재를 찾아 나서는 것, 그걸 우상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거를 그걸 신앙 그러는 거고. 다시요. 인간이 유한 의존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자기한테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존적 정말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 그거를 인간은 그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 인간 사회학적으로. 이 종교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우상, 하나님 믿는 거를 신앙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기 되죠. 아멘. 그러면 여기 이게 외적으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이 탐심이 어떤 형태로 생기고 등장하는가 하면 소유 욕구로 등장하는 겁니다. 소유 욕구를 통해서 인간의 이 종교성이 발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 가세요? 왜 소유 욕구가 등장하느냐? 이 소유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자기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안 심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나의 불안함을 가장 현실적으로 잡아주고 위안을 주고 자기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소유라면 소유. 그래서 소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러라면. 그 이제 잘 나오는 게 누가복음 12장 잠깐 열어봐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화인데 모든 탐심. 여기 오늘 본문에 탐심이잖아, 그죠? 탐하지 말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기 목숨의 안전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 소유에 집착하는 걸 탐심 얘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또 그에 대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내지 말라라는 말 속에 인간의 뭘 지금 하나님 기적하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 이유, 돈을 많이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든 이 모든 인간의 욕구대, 이게 안전희구 욕구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안전희구 욕구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돈이 대신하는 것이고, 군사력이 대신하는 것이고, 권력이 대신하는 것이고, 지위가 대신하는 것이고, 자식이 대신하는 것이고, 남편이 이런 형태로 자기 불안한 부분을 대체하는 자기 어떤 준비하는 욕구, 그거를 탐욕,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탐욕.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들,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붙드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탐욕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 없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유가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에 집착하면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는 좋은데 소유에 집착하고 부자가 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관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따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는 이제 성경에서 딱 보니까 아 그게 인간의 최초 죄인 탐욕과 연계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 현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그 우리가 일차적인 어떤 그런 그 자기 어떤 그 필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간 또 우리의 탐욕을 어디에서 발동하는가 하면 자꾸 이웃과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 이웃과 저 사람은 저거 뭐 40평 아파트 사는 나는 왜 이렇게 단칸 시각방에 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거 뭐 볼보 보는데 나는 모닝이나 몰고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웃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탐욕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현상 중에 저거 뭐 죄의 어떤 열매들. 그 대표적으로 성경 찾아가 보자면 민수기 우리 11장을 좀 읽어볼까? 민수기 11장. 한 두 군데 예화를 좀 들어볼게요. 민수기 11장. 앞으로 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 여기다 뭐가 나왔어요? 탐욕. 근데 이 본문만 딱 가지고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거 탐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딱 이걸 주님께서 명확히 원인과 내용을 짚은 거예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 서 있는데 처음에는 물이 없었죠.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쳐서 마라의 쓴물이 이제 그 단물이 됐고 그다음 좀 가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냈죠. 그리고 좀 가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또 이제 성기를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마 안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죠. 그렇죠? 그게 출애굽 16장이에요. 근데 만나를 주셔서 아주 만나가 달콤하고 좋았는데 당장에 이렇게 먹거리 해결했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 내면의 이 탐욕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만나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인간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만나 외에 주고 싶은 생각이 또 없는 거예요. 왜냐? 만나로 만족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 그거를 만족을 못해요. 이제 그게 어느 시간 속에서 만나 밥, 만나 치킨, 만나 김치, 만나 뭐 깍두기, 만나 튀김, 만나 후라이 성질 확 나죠. 맨날 만나요, 해놓으니까 좀 이렇게 좀 뭔가 센세이션하고 뭔가 좀 색다른 음식을 줬으면 좋은데 안 주니까 이거 성질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서 만나 말고 좀 다른 것 좀 돼지고기도 좀 주시고 소고기도 좀 주시고 좀 켄터키도 좀 주시고 피자도 좀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여러분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정당하죠, 당연히. 다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이렇게 그 학습된 신앙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왜 저 인간들이 정말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열왕기서랄지 이스라엘 역사 선지서를 제대로 풀면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 죄송한데. 장로님 그렇죠? 에레미야서를 우리 수요일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선지서에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뭘 몰라서 한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하면 그 같이 넘어왔던 여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온 게 아니죠. 같이 이제 그 잡족들이라 그래가지고 애굽인들도 같이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했지만 그 잡족들은 종살이 한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잡족들은 나름대로 애굽에서 삶이 보장이 됐던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 평민이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구나 라고 감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길에 아, 저 신을 따라가면 진짜 복 받겠구나 라고 해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따라왔는데 막상 따라왔는데 가는 길이 가나안도 아니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에 있단 말이야. 광야에서 이 떼약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만나 하나 가지고 반짝 우리처럼 김치 하나로 그냥 360일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나요. 애굽에서는 뷔페에다 먹었는데 이게 다 뷔페 타락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그거를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을 탐욕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할렐루야? 예. 이어서 또 예화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5장을 열어봐. 5장. 사도행전 5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지고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저를 보세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바울하고 같이 그 동역을 했잖아요. 초창기 1차 선교회 갔죠? 1차 선교회 가는데 이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여러분 섬 지역에 거기 사람 레이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인격이 좋았죠. 우리 장로님처 인품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덕을 일으키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초대교회에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교회 시작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하고 가업 나그네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는 던역이 심했는데 성도들이 모이면 일단은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그 점심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전통이 돼가지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재정이. 근데 누군가 희생이 필요했겠죠. 그 희생이 필요했었을 때 바나바가 이분이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이분이 자기 전달을 팔아가지고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바나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그 인기와 그 영광이 굉장히 감동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단 말이에요. 집사. 이 두 분이 바나바가 받는 그 영광과 그 추앙을 보면서 자기도 그 영광과 추앙을 비교가 된 거예요. 아, 나도 그럼 저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그 생각으로 자기도 이제 자기 딱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바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치 선언했을 것까지 좋았는데 하고 나니까 이걸 이제 팔고 바치려다 봐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50%만 바치고 나머지 50%는 그냥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걸 탐욕 그러는 거거든요. 이 탐욕이 왜 발동한 거지 처음에? 왜 발동했어요? 비교한 거잖아요. 바나바하고 그죠? 예. 이제 인간이 갖는 그런 그 죄성이고 한계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탐심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뿐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에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잘 이 탐심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장이 어디냐? 그게 돈입니다. 돈, 현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인가? 열어봐봐. 디모데전서 6장? 열어봐봐. 돈. 시작.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나는 잘 안 보여도 화면에 뭐가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 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게 뭐가 나오면 돈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됐다고?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걸 탐심 그러는 거예요. 이거 탐심.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뭐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건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적이나 공통된 하나의 거래하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 그걸 이제 화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돈이라는 것을 환치를 시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견적이 딱 나오는 거잖아. 아,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 이 사람은 50만 원짜리. 그걸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치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소유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지금 화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그 돈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매여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돈만큼 우리 인간의 실질적인 탐심의 실상과 확상을 잘 드러내는 것이 돈만큼 잘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딱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을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런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컨트롤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는 대안은 없느냐라고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잠언서를 잠깐 30장 한번 열어볼래? 동호야.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굉장히 말은 아주 유식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도 싫고 부도 싫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오직 필요한 걸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걸로 나를 채우다 그 말은 요거는 광야의 만나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말.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쉽냐고 이게 쉽냐고. 내가 가난의 기준이 뭐며 부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잠언이 어려운 거예요.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부하면 뭐하게 되고 네? 교만하게 되고 그죠? 두 가지. 네, 나를 도둑질하지도 않게 하시고 도둑질할 마음도 없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도 들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바른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그게 성경에는 신약에 가면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자족. 그게 그 빌립보서 4장을 열어봐. 빌립보서 4장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 봐보시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자였다 가난했다. 가난했죠. 근데 가난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 다른 사람들 보기 때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입장에서 바울을 봤을 때 저 인간은 지가 돈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대받아치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내가 돈 없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줄 아는데 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다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는데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자족이 뭐냐 설명한 게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펴 이게 소위 말하는 자족인 거죠.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 다음에 풍부와 그 다음에 빈곤의 이 상황 모든 상황 모든 경우의 수, 그 경우에 어떤 경우가 처해질더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게 자족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여러분 잘 알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자족의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여기에 자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족이 여기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들어봐봐요. 내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극복을 해서 그래서 나는 됐습니다. 나는 이것을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자족입니까? 아닙니까? 잘 이해하세요. 내 스스로 내가 평가해보지 나는 이거면 충분하고 나는 더 이상 내가 굳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걸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족이죠. 왜 아니요? 에? 지금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은 인간의
절제력이나 어떤 지적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얻어지는 나름대로 만족, 이걸 자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헷갈리는데 여러분 여기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족은 요거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 이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풀어가려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조금만 시간 좀 끝나니까 이제 5분 내로 끝낼게요. 저를 봐봐. 5분 내로 끝낼게요. 우리가 서두에 인간은 어떤 자?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만족함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드디어 뭘 가느냐? 여기서 드디어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자족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자. 다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자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봐봐요. 저를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장애를 입어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가 암이 걸려서 내가 고통당하고 집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비 될 돈도 그런 거에서 남한테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럼 이 상황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되게 불편하죠. 짜증나죠. 되게 성질 나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 남들이 저렇게 나름대로 인생 젊은 날에 돈 벌어가지고 다 갖춰져가지고 필요할 때 병원비 탁 나오는데 나는 병원비 될 돈도 없고 남한테 그냥 손을 벌려야 되는 이런 참 이상한 신세가 돼 있는데 나는 뭘까?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 내가 되게 지극히 불평이 나고 지극히 내가 짜증이 나는데 그 불평되고 짜증난 그 상황이 그런데 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족이 됐을까요? 거기에서 바울 얘기는. 부유한 거야 당연히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족이 되는데 지금 전혀 부유한 상황도 아니고 전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쪼들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뭐 있다고 여러분? 자족하다고. 그 자족이 무슨 자족이냐고. 예? 거기서 얘기하는 자족은 내 처지, 내 상황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 말을 이해하려면 기독교는 무소유나 해탈이나 또는 뭐 어떤 그 운명이나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이런 타 종교가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끔 내려놓은 책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예전에 그 유행한 내려놓으면 다음 또 더 내려놓으면 책도 나오고 하던데 또 비움 뭐 이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기독교 용어예요. 조금만 성경 알고 들어가 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우리는 내려놓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움의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죠? 우리는 채움의 종교예요. 채움과 충만의 종교라고. 우리의 자리가 뭐가 들어가? 전번에 누가 보면 강의할 때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렇죠? 청소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 청소한 그 빈집을 채워야 되잖아. 근데 안 채우고 그냥 놔뒀더니 7귀신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악하게 돼버렸죠.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를 다 꺼내고 이제 제대로 된 걸로 채워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처지를 이렇게 할 때는 사단으로 얘기하면 탐욕의 앞잡이 마귀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내 가난이 항상 불만이 되고 내 처지가 항상 불평거리고 내 있는 것이 항상 뭔가 집착을 해야 되고 소유에 매달려야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 차 있다 보니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거치지 않거리 존재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뭐만 이해 가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이 좋은 게 뭐였어요? 또 저건 내가 장애가 있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난과 내 장애가 가난한 자들과 장애자들을 하여금 예수 그들을 전하고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내가 부유한 거 좋아요. 근데 부유한 것이 내가 내 누리고 내 인생에서 됐다면 그거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부가 됐건 가난이 됐건 장애가 됐건 비장애가 됐건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전혀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것들은 그거에 대한 소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조건이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조건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장애에 있어봐야 그리봐야 7, 80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건강한 몸으로 더 화려한 몸으로 복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1차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경험한 존재이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존재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유자. 그러니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빈부 귀천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고 매일 인생이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옥에 두면 감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두면 대통령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빛이라는 자리에 두고 들어 빛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가 자족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가. 오직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됐죠.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사탄으로 채워졌던 자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뭐다? 선이에요, 선. 그게 부자가 됐건 가난했건 우리가 암이 걸렸던 우리가 건강하든 열매는 마지막 열매는 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로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과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 자족하느냐? 우리는 소유에 우리의 목숨을 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소유는 요거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영역이고 우리는 관리자다 관리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소유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이 미혹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 소유라는 이 달콤한 그 사탄을 가지고 인생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한 해를 여러분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